이사야서 40장 3절 한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오늘 같은 시대에 태어나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또 준비하고 세워가고 또 지켜내는 모든 일에 부름받은 사랑하는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한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성수 목사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난 10개월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반추하고 또 여러분과 제가 깨달았던 부분들을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12월 전 성도 앞에서 제가 2020년에는 이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야심차게 목회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저의 자존심과 함께 그 모든 계획이 다 무너졌어요. 사순절 새벽기도회, 부활절, 창립기념주일, 그리고 헤리티지 메스 콰이어 이거 초청해서 우리가 같이 이 자리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취소, 강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했던 부흥회 취소, 여름성경학교 취소, 선교지 방문해서 안목을 넓히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 다 취소, 각종 세미나 취소, 저의 지성과 영성을 증진시키려는 계획 다 취소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들을 1년 동안에 이 365일 안에 다 꾸겨 넣기 위해서 우리 교회 리더들과 얼마나 고민하고 토론했는 줄 아십니까? 날짜 조정하고 강사들 섭외하고 예산 짜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 달력 안에 깔끔하게 다 끼워 넣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쓴 줄 아세요? 어쩌다가 같은 날짜에 두 가지 행사라도 겹치는 날이면은 어떤 걸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릴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저울질을 많이 했는 줄 아십니까? 올해 저희가 키워드를 능력이라고 정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2020년의 주제 성구는 이거여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니 어쩌면 더 시니컬하게 전도서의 말씀을 골랐어야 했을지도 몰라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결국 혹시나 하는 기대가 무너지고 또 행사 취소를 반복해 오면서 그 실망의 틈바구니 속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미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였어요.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제가 반응해야만 했던 것은 비대면 예배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사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만한 기술적 준비는 다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심리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성경은 도대체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교회 리더들과 우리 사역자들과 아주 치밀하게 토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비대면 예배라는 이 형식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말했었던 흩어진 나그네가 이런 거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무엇인지 혹은 누가가 말하는 모든 땅으로 흩어진 성도가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서 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공감대가 2000년 만에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한 분이 우리의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해내셨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하나의 큰 교회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 1000개의 작은 교회가 되는군요. 얼마나 큰 지혜이며 통찰이고 또 저에게는 큰 위로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포기하고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은 예배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아니 베델, 길갈, 브엘세바라면은 북이스라엘의 3대 성지잖아요. 그곳에 가면은 성소가 있고 그곳에 가면은 성직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요. 그럼 어쩌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안은 이겁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배의 본질은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었고, 어느 상황에서건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였지. 이제 그것이 진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코비드19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교회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성과 속의 이원론이었잖아요. 예배대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 외의 장소에서는 실천적 무신론의 이 영적 실루엣을 드러내었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코비드19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신 거예요. 이제 너희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을 선전하는 문구였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지극히 적절한 서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언제요? 흩어져 있을 때에도.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흩어져서 예배할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도가 모여 있을 때의 그 역동성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형제와 자매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모인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저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것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가 있다라고 여겨요. 사실 텅 빈 예배당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미소도 짓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러면서 설교하는 것이 이제 조금씩 피곤해지는 중이었어요. 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반응해야만 했습니다. 정부가 모이는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50명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그 과정에서 교회는 성당과 비교되기도 했고요. 칭찬도 받고 비난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여야 된다, 그래도 모여야 된다라는 교회들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교회들이 첨예하게 날선 논리들을 서로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식당에서 손님들이 모이는 것은 허락을 하지만 만약에 그 손님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는 거라면 금지한다라는 굉장히 명확한 표현이 정부의 방역수칙에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아니 이게 말로만 듣던 종교 탄압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우리 리더들과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던졌던 질문은 그렇다면 선교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내렸던 답은 고립이었어요.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구원받은 자가, 복음을 경험한 자가 세상과 만날 때 벌어지는 일이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남을 제거해 버린다면 고립된 기독교가 발생하게 되겠죠. 물론 예수님처럼 나아가니라와 물러가니라가 굉장히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다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과 함께 존재하겠다는 선택을 뜻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웃과 함께 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고,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교회가 세상의 말을 들어서야 되겠는가, 이런 주장을 펴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웃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교회들은 되게 많지만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는 몇 개나 되겠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되길 원한다면 오만함으로 비춰질 만한 제스처는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됐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했죠.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그래서 우리는 중대본이 발표하는 여러 가지 지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저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지만,
우리는 그 의도와 상관없이 협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의 반응이었어요. 또 우리는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반응해야만 했습니다. 지난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의 사업이 문을 닫거나 닫힐 위기에 처했어요. 지금도 감염병이 끝날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건지, 희망 고문을 견뎌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포기하는 것이 훨씬 나을지 고민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그 일 때문에 삶의 일정들이 전부 다 뒤틀려버린 부모들이 계셔요. 이 모세가 사용했던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표현이 굉장히 적절해 보이는 이 상황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고난에 대해서 이러한 시각을 함께 공유했어요. 무자비한 광야는 있어도 무의미한 광야는 없다. 주님 안에서라면. 여러분이나 저나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참 많이 봤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연필부터 굴리지 말고 출제자의 의도를 추측해봐라. 이 고난의 시기가 왜 우리에게 다가왔을까요?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요? 혹시 생태계를 함부로 다루었던 인간의 죄에 대한 징벌일까? 혹은 잠자는 교회를 깨우는 알람일까? 혹은 새로운 예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은혜를 예고하는 하나님의 시험일까? 그런데 그 모든 어떠한 추측 가운데서도 제가 이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게 벌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출제자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지금 답은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 의도를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라암셋을 떠나서 출애굽의 이 과정 동안 지나온 장소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숫곳, 에담, 비하히롯, 믹돌, 마라, 에시온게벨, 가데스, 호르. 이 지명들의 공통점은요, 하나같이 다 광야였다는 뜻이에요. 광야를 지나가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광야를 지나 또 다른 광야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한 번의 광야는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반복되는 광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지나가야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러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 성도들은 굉장히 자주 생존과 순종 사이에 서게 됩니다. 생존 본능을 극대화시키는 이 고난 속에서 거룩함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목회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들여다보면서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죠. 순종과 생존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개념이 아니라 순종해야 생존할 수 있었구나. 민수기에서 배운 겁니다.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고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내리시면서도 마음껏 먹어라 그러신 게 아니라 거둘 날과 거들지 말아야 할 날들을 정해 놓으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망하게 만들었던 것은 광야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젖과 꿀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게 어디였냐?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시고 신혼여행을 가셨는데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였어요. 고난 속에 있었지만 적어도 그때만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물론 다양한 불만도 있었죠, 백성들 가운데.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생존의 길이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좋으셨나 봐요. 그게 하나님께는 신혼의 추억으로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의 시대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선교의 현장에서 일하는 모두에게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는 또한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만 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시작된 변화들 앞에서 저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로서 누군가에게 무슨 말이라도 듣고 어떠한 도움이라도 좀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의 그 월드 휴먼 브리지라는 NGO 국장을 맡고 있는 부교육자가 새로운 인터뷰를 제안을 했고, 결국 언컨택트라는 책을 썼던 김용섭 소장, 공간이 만든 공간을 쓴 유현준 교수, 조쌤 선교사, 2030 대담한 미래를 쓴 최용식 소장, 그리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소장을 차례로 만났어요. 제가 던졌던 질문은 되게 간단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놀랍게도 이 다섯 분의 대답도 단순했습니다. 변화할 것은 변화하고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이 단순한 대답을 주고 강사료를 다 받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깨달았어요. 그때 그렇지, 왜 이거를 몰랐을까? 결국 그분들의 대답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옳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귀족 출신으로서 아마도 호의호식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만한 이 다니엘이 소년의 나이에 바벨론이라는 낯선 세상에서 겪는 변화를 어떻게 소화해내는지를 제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배웠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문을 받아들이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는 공무원의 삶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벨드사살이라는 이 바벨론식 이방신의 이름이 섞여 들어간 그 이름을 거부하지 않아요. 어쩌면은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창씨개명만 해도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충고를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그 변화들을 받아들이고 이 바벨론 땅을 축복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으로 지켜내죠. 물론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고요. 어쩌면은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변화할 것을 지키고 지킬 것을 변화시켰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는 원래 태생이 변혁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교회가 보수라는 소리들을 들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아이러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기왕에 꼴통 보수 소리 들을 거면 10년 전, 20년 전 부흥의 그 상황이 아니고 2000년 전으로 가지. 보수일 거면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가졌던 혁명의 DNA, 시대적 변화를 갈망하면서 그것을 지켜내야 그게 진짜 보수 아니겠어요? 아니, 한 골 넣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길 때까지 그 스코어를 지키려고 했던 침대 축구의 전형적인 모습이 얼마나 더 한국 교회를 붙들고 있어야 될까? 변화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교회가 변화하기 어려운 것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이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실패 없는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재고, 달고, 맛보고 그러는 동안에 변화의 의지나 그 동력을 다 상실해버리고 결국은 지키는 쪽으로 선회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변화의 신중함보다는 차라리 변화의 속도와 다양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왕에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판을 깔아주셨으면은 이제 자유롭고 가볍고 빠른 변화를 마음껏 시도해보고 그 중에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의 전략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물론 먹히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세속적 실용주의 노선은 경계할 필요가 있겠지만 새로운 도전을 거부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는 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 코로나19가 일으켰던 이 변화의 폭 자체는 사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동안 변화했어야만 했는데 변화하지 않았던 부분이 강제적으로 지금 변화되는 중이죠. 이래도 변화하지 않을래?
교회를 향해서 물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질문이 들려지는 것 같았어요. 덕분에 하나님 안에서는 변화해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끝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마음껏 활약할 수 있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널리 알려지는 신앙과 선교의 새로운 플랫폼이 형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찬송가 70장 3절의 가사가 이렇게 돼요.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코로나19를 보아하니 과연 그렇다는 것을 알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평화롭다고 잘 산다고 그리고 요즘 굉장히 번영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방에 훅 가는 게 이런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목회의 막다른 골목에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계급장처럼 가지고 있었던 저의 오래된 경험들, 이론들을 언런 하는 이 과정이 마뜩찮지만 어쩌겠어요. 행사 취소를 결정할 때마다 주름살이 하나씩 늘어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오케이 사인을 내릴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가닥씩 휘어집니다. 주님께 모두 맡기면 자유함을 느낀다는데 제 경우를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에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결혼 주례를 하는데 신부 이름이 지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혜를 얻은 사람이 복되다고 하는데 신랑은 참 좋겠다. 근데 주례사를 하다가 깨달은 게 신부가 안씨였어요. 안지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나도 모르겠다.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 지혜라는 것은 마주한 현실과 지켜온 믿음 사이에 간격이 생겼을 때 이 둘을 봉합하는 능력,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잠언, 전도서, 욥기 이런 지혜서는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기를 지나는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도전받을 때 등장했던 문학적 장르였어요.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우리가 지켜왔던 믿음 사이에 지금 간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혜가 그 사이를 봉합해 줘야 돼요. 과거를 돌아보는 지혜, 현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지혜, 그리고 다시금 소망을 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많은 강의가 이어지게 되겠고 많은 토론 그리고 사귐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만나고 아름다운 향기로운 지혜를 함께 나누고 습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거슬러서 그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성경 말씀의 이곳에 머무르게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은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만나 주실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선교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일하는 우리 사업하는 분들은, 일하는 분들은 이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고 지혜로운 우리의 왕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거로부터 배우고 우리의 시대를 읽을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않고 이 땅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비즈니스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전부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